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단순히 일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말씀 듣는 자리를 더 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어떤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한 때니까 저도 13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밥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러면 뭐 많은 거지 때라고 말할 정도로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헌신적이고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마르다의 마음 한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마음 그리고 가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불쑥 화가 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언니인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막 불평, 마음에 열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막 이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 증후군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정도 하면 내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열심히 성실껏 봉사하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을 때 기쁨이 정말 많이 넘쳤고 그리고 마음속에 행복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베풀 때 행복하니까. 사랑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주는 것도 그렇게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만, 불평이 폭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40절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편하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눈에 거슬리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분주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인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것은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에는 자기가 막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거슬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의 눈에는 언니 마르다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왜 그 음식만 준비하고 있지 딴짓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바쁘니까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주님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을 볼 때, 야, 이 김 집사가 봐야 되는데, 이게 박 집사가 봐야 되는데 하고 다른 사람이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읽게 되면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일을 하고 마르다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쁨에 정말로 즐겁게 음식을 준비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맛있게 준비하느라고 언니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 몰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 탕자가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성실하게 일했고 일하는데 행복했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큰 아들이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별 문제 없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 큰 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차려준 것으로 인해서 큰 아들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잔치를 베풀어 줄 때 그걸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했던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다 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시험에 들고 결국 이런 마르다 증후군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을 말하면서 예수님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명령 좀 해주세요 하고 문제 해결을 마르다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들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내버려 둬라.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한 가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밥하고 김치하고 하나만 해라 하시면서 너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는 것인데 이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쩌면 우리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늘 우리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100%를 하는데 저 사람은 30%밖에 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게 문제고 저건 문제고 하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바라다 보게 되면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게 되면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 칭찬으로 힘을 얻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억지로 끌어내어서 주방으로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행복했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정말로 참된 사랑과 참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사촌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독 동생이 보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친척들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르다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인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리아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늘 항상 목회자로서 말 실수가 있고 또 행동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은총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변화하는 공동체이지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때로는 만날 사람들이 거슬리고 부족해도 비난과 책망과 지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돌봐주었는데 이 세상은 워낙 험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무서운 말로 우리를 막 이렇게 정말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엄청난 아픔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뒤에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것, 그 또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다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고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도 주님께 나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단점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